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민수기 23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민수기 23장 계속해서 이제 발람과 발락의 어떤 대화와 또 그들의 종교의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거짓 대언자 발람을 통해서 자신의 위대하신 계획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23장 1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여기에 7 제단을 쌓고 여기에 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예비하소서 하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면 식용이 아닌 목적으로 소를 죽이는 것은 동물 학대에 지나지 않겠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동물을 죽이는 것은 영적인 것과는 무관합니다. 단순히 소를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절, 발락이 발람이 말한 대로 한 뒤에 발락과 발람이 각 제단 위에 수소 1마리와 수양 1마리를 드리니라. 바알을 섬기는 이교도 왕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복과 저주를 파는 부두교 설교자를 고용해서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해 제단을 만들고 희생물을 바쳤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서 희생을 드리지만 이들의 희생과 종교 행사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죠. 이들의 종교 행위는 오늘날 대부분의 죽은 교회에서 치르는 행사와 비슷합니다. 종교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저버린다는 점에서는 아주 판에 박은 듯이 같다고 할 수도 있겠죠.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기독교적으로 보이는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부두교 종교 행사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 헌물 옆에 서 있으소서. 그러면 내가 가리니 혹시 주께서 오사 나를 만나시리이다. 그분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그가 높은 곳에 오르니,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올라 종교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3절이죠.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가 땅 위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지켜 행할 법규와 판단의 법도가 이러하니라. 너희가 소유할 민족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던 곳은 높은 산 위든지 작은 산 위든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든지 그 모든 곳을 너희가 진멸하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며 그들의 기둥들을 깨뜨리고 작은 숲들을 불로 태우며 또 그들의 신들을 새긴 형상들을 찍어 넘어뜨려 그들의 이름들을 그곳에서 멸하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종교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교도들이 높은 곳에 올라간 이유는 그만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위치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가 기도하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위치가 높은 곳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마음이 바르다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교도들은 이러한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멋진 제단을 만들고 잘 짜여진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대화 교제를 나눠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비성경적인 이교도들의 발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바른 사람과 교제를 나누실 겁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다른 모든 조건이 뛰어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4절,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시니라. 그가 그분께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예비하고 각 제단 위에 수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를 드렸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바른 사람과 교제를 나누시죠. 바르지 않은 사람과는 교제를 나누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발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발람을 만나 주신 것이지, 그가 행한 방법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발람은 자신이 7제단을 예비하고 희생물을 드렸다고 어필했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말을 무시하셨습니다. 5절부터 7절, 주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이르시되 너는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같이 말할지니라. 7제단 쌓은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시니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보라, 그와 모압의 모든 통치자가 그의 태우는 희생물 옆에 서 있더라. 발람이 비유를 지어 이르되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람으로부터 동쪽 산지에서 데려와 말하기를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여기까지 들은 발락과 그의 귀족들은 기대에 한껏 부풀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정성이 통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8절,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주께서 거부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거부하리요. 발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발락의 요구를 거부해버렸습니다. 발락과 그의 귀족들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 것인지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대접을 해주었는데 발람이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9절부터 10절,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등이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셀 수 있으리요. 나는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기를 원하며 나의 마지막이 그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라는도다. 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통해서 엄청난 진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다른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인류 역사에서 다른 민족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하나의 민족으로 취급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EU의 회원국도 아니고요, 이슬람 국가들의 어떤 모임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별한 사랑을 받든 아니면 지독한 미움을 받든 둘 중 하나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독특하고 이상한 외부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들을 지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나는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기를 원하며 나의 마지막이 그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라는도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마지막처럼 되기는 원하지만 그들이 겪은 중간의 모든 과정을 경험하고 싶지는 않겠죠. 지난 4,000년간 그들은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누구도 이스라엘처럼 사냥당하고 미움당하고 핍박당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랍과 유럽에서 모진 박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남은 자들은 결국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요 또 예언이었죠. 11절부터 12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내게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내가 그대를 데려왔거늘 보라, 그대가 그들에게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조심하여 주께서 내 입에 주신 것을 반드시 말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발람은 사악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 뿐 아니라 그분 앞에서 입조심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거나 실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13절 발락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그대가 그들을 볼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 그대가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맨 끝 부분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하더라. 발람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발락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보였고 이것으로 인해서 발람이 그들의 위용에 놀라서 저주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발락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닌 일부만 보면 발람이 그들을 저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감정과 느낌과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사는 모든 이교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교도들은요, 감정과 느낌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봤기 때문에 그들의 위용에 놀려서 저주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일부만 보면 저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느꼈던 거죠.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겁니다. 14절 발락이 그를 소빔의 들로 비스가의 꼭대기로 데려가서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 위에 수소 1마리와 수량 1마리를 드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멸망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발걸음일 뿐입니다. 비스가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가나안을 바라만 본 장소였습니다. 비스가 꼭대기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다 보일 뿐 아니라 요르단강 건너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다시 이전에 했던 헛된 일을 반복했습니다. 15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에서 주를 만날 동안에 여기에서 당신의 번제 헌물 옆에 서 있으소서 하니라. 발람은 지금까지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발람은 주님께서 선포하라고 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문제는 발람의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는 지금까지 바른 말씀을 선포하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은 매우 잘못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충분히 자신의 뜻을 밝혀주셨는데 뭘 더 기다리고 들어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발람의 비뚤어진 마음이었어요. 발람은 발락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야 했습니다. 발락이여, 더 이상 높은 곳에 올라가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했어요. 내가 저기에서 주를 만날 동안에 여기에서 당신의 번제 헌물 옆에 서 있으소서. 발람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왕이 줄 돈에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집에 가면 발락은 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불의의 대가를 따라갔다고 말씀하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지금도 강단에 서서 진리를 선포하기는 하지만 마음이 잘못된 자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이 잘못된 원인은 대개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경고하고 있죠.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다시 민수기 23장으로 돌아와서 16절부터 18절까지 주께서 발람을 만나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다시 가서 이같이 말할지니라 하시니라. 발람이 그에게로 오니 보라, 그가 자기의 번제 헌물 옆에 섰고 모압의 통치자들이 그와 함께 있더라. 발락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니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너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번에는 발락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합니다. 아마 발락은 내심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기대했겠죠.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예, 이것은 비록 발람의 입을 통해 선포되었지만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행하실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한 번 받은 영원한 생명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만일 빼앗길 수 있다면 그것은 애초에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한 번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하셨다면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성령님으로 봉인하셨다고 하셨다면 정말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정말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발람을 통해서 이방인 왕인 발락에게 이러한 진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20절 보라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고 그분께서 복을 주셨은즉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도다. 발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신이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발락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21절 그분께서는 야곱 안에서 불법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안에서 잘못을 보지 아니하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외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민수기 21개의 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개인이 죄를 지으면 그 개인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해서 개인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하지만 민족적으로 그들은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코 사라져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죄를 지으면 저의 인생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한 번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면 다시 되돌리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와 위치는 다릅니다. 상태는 바꿀 수 있지만 위치는 바꿀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를 원활하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위치는 조금도 바뀌지 않는 것이죠.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이 외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에요. 이스라엘의 미래는 단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치하실 왕께서 외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그들 가운데 외치실 겁니다. 계속해서 22절부터 23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으니 그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힘이 엄청나다는 거죠. 참으로 야곱을 대적할 요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점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할진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하리로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양한 종교에 대해 박식했고요. 그것을 돈벌이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고객이 원하는 맞춤 서비스를 할 줄 아는 종교 장사꾼이었어요.
물론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야곱을 대적할 요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점술이 없도다. 같은 표현 같지만 좀 다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야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구원받고 아주 가끔씩 영적으로 살 때가 있고요. 또 대부분은 육신적으로 살죠.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는요, 그가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상관없이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육신적일 때 사용하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일 때 사용하는 이름 모두 언급하시면서 아무도 그 민족을 대적할 수 없다고 확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주님의 뜻에 살 때뿐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도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상태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저는 제가 영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지만 육신적으로 살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살든 육신적으로 살든 상관하지 않고 저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영적으로 살 때만 저를 지켜주신다면 저는 벌써 죽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24절 보라, 이 백성이 큰 사자같이 일어나고 젊은 사자같이 스스로 일어나서 탈취할 것을 먹으며 죽인 것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니라.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모든 대도시는 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돌덩이들 위에 세워졌죠. 주님께서 그곳에서 강물이 되실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에 있을 주님의 왕국에서는 물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모든 국가 중에서 머리 국가가 되어서 마치 짐승들 사이에 사자 같게 될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하였으나 발람이 발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반드시 행하여야 하리라 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축복하는 것을 보자 발락은 일단 발람을 중지시켰습니다. 발람은 자신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건 가증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높은 곳에 제단을 쌓고 희생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는 그럴듯한 말로 발락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진실하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27절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원하건대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은 다른 장소에 가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었죠. 28절부터 30절까지 끝까지 발락이 여시몬을 내려다보는 부올의 꼭대기로 발람을 데려가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여기에 일곱 제단을 쌓고 나를 위해 여기에 수소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예비하소서 하거늘 발락이 발람이 말한 대로 행하여 각 제단 위에 수소 1마리와 수량 1마리를 드리니라. 발람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발락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수입을 올리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셨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짓 대언자를 통해서도 진리를 선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진리를 선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24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발람의 예언이, 놀라운 예언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